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오늘 천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오기로 나가서 날마다 그런 놈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10줄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와서 앞길이 달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그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도 원인에 넘어갔다. 그치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우리 팬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네. 자, 오늘 말씀은 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1차, 2차 선교 사역에서 같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선교 전략이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회당은 앞서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알겠지만 18장 19절에 나왔던 2차 선교 사역 말미에 잠깐 방문하잖아요. 에베소를.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지역, 그 회당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잠시 잠깐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바울더러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 빨리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3차 선교여행 할 때는 이제 곧장 오는 거예요. 에베소를 오는데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아마 이 회당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역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매 주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했다고 한다면 12주잖아요. 12주 동안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겠죠.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본강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본강좌 12강인데 12강의를 매주 한 강의씩 한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이제 나누긴 했죠. 나누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강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을 그냥 막 읽지 않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중심 주제, 중심 사상 또는 메타 내러티브 그걸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중심 주제로 읽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읽었던 방식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성전 내러티브나 성전 메타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 관련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이 하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고 그리고 쫓겨난 그 성전에서 이제는 회복될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성전 내러티브로 성전 메타포로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할 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 그걸 회복하시는 그 주님, 나중에 완성하실 그 주님,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설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설교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김용구 목사님 설교 그 책에 보면 청년 때가 찼다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6번에 걸쳐서 강의한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 설교만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설교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른 메시지들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들은 온통 뭘로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씨 뿌리는 비유, 포도 품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 비유가 다 뭐냐면 거기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그 얘기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읽었던 것처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가르침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 이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시간 동안에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그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도 사실은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가을에 그 하나복에서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졸리신데 표정이 눈을 잘 뜨시고 저를 이렇게 개슴치레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되게 잘생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시면 제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네, 더 잘생겨져 있는 모습으로. 하여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잘한 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기도를 배웠던 거.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주기도를 배웠던 일이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주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도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가 원형에 가까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짧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뭔가 편집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후름도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가 원형에 가까운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여튼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어디 안에 담겨 있습니까? 전체 그 맥락 있잖아요.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 이 주기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원장이다. 하나님 나라 대원장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산상수훈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산상수훈 어떻습니까?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거 감히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를 걸어가면 심리를 걸어야 되고 오른밤을 아주 왼밤을 내줘야 되고 겉을 잘하면 속까지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팔복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는 게 산상수훈이 그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핵심 그게 뭐냐면 그게 주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중심으로 산상수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이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그 급진적인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아니 누려야만 되는 진짜 복, 참복, 찐복,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주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그걸 드릴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잖아요. 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예수 이벤트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 땅에 생각하신 모든 메시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 하도 많이 들었죠, 우리가. 단지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알고 있죠.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또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통합적으로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최우선의 관심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앞부분의 세 개의 기도가 뭐예요?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도 산상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까지 제대로 전파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 나라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에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설교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사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있고 들어댈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좀 아쉽겠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막 치면서 야 이거 얘네들이 들어야 되는데 했는데 인간들이 안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유행했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라고 하는 구호가 이런 오해를 만든 측면이 있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천당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여기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살아내는 것, 누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전적으로 의미로서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라 어떻게 합니까? 나라 구성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이거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신자들에게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영토는 일반 영토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는 어떤 땅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약간 좀 뭔가 오늘날의 어떤 구성되어 있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에요. 왕국입니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그러는데 바실레이아가 그 왕국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왕국, 왕이 통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왕국들이 두드러진 똑같은 방식으로 뭐 야국 방식이 있거나 아니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본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결정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가 회복이 돼요. 그 다음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그 다음 관계적 회복이 있어요. 그 놀라운 회복이 있지 않아요? 그 육체적으로 아픈 곳,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 놀라운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회복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관계적 회복이 있어요. 놀라운 회복인 거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놀라운 회복인 거죠. 약자들, 아이들과 여성들, 나그네들, 그들을 하나님 가족으로 불러준다니까요. 그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정서적, 우리 관계적 그 모든 것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 땅에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소외되고 약하고 관계가 다 무너진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 세지는 거요? 내 권력이 더 많아지는 거요? 내 물질이 더 많아지는 거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보다 넓은 땅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웃음이죠? 저도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이 모였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면 크리스텐덤 만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겁니까? 기독교의 대통령 만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제임스 헌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정치적 힘을 기르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임스 헌터가 신실한 현존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한 현존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 영역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온전하게 되는 삶인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현존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을 많이 갖는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 바를 살아내는 것. 김용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늦잠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이제 그 새누리 선교회 가는데 새누리 교회 세 개의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용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김용 목사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라이드 하고 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거의 죽은 줄 알았대요. 죽어가고 있는 손바닥만한 고양이를 근데 살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직정성해가지고 보살펴준 거죠. 사모님이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하셨는데 그 고양이가 사모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어디 뭐 목사님 사모님 여행 가거나 작년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여행 가셨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삶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변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는 바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다면, 그게 선명하다면 우리의 삶이 안 변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현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다른 서신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그 사자들과 뭐라 그래요? 맹수들과 싸웠다 그래요.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사역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현존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살아낸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진짜니까 그 진리가 진짜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복음. 천국복음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밭에 갇힌 부활을 보고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진짜 보러 봤는데 자격을 다 팔아야지.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진리를 봤는데 이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안 하잖아요. 그게 진짜 진리라고요. 거기 헌신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봤다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그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패친 목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2년 전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한 가족이 되셨는데 곧바로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신다고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떠나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목사님 생각하신 거예요. 일본에서 2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사연인즉슨 이게 뭐냐면 그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8년 동안 일본에서 사는 동안에 혼자 사시는 일본 할머니를 전도하셨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돌봐줄 가족도 지인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일본에 가신 겁니다. 그것도 8년간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는 왜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상위 전도해놓고 이제는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제가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이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8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혼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것이죠. 쓰러지신 일본 할머니에게 매달 들어간 병원비가 매달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비용도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2년간 돌보시고 장례까지 다 마무리하신 후에 귀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만나신 거죠. 그 권사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간 생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가 많이 울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권사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써놨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사님의 삶을 듣고는 신실한 현존이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란,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바로 이런 거다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자기의 몫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하얀다 안 거죠.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돌아갔을 때까지 그를 돌봐주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담대히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주저없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전하고요. 거기서 좀 뭔가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기잖아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틀 동안, 2년 동안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저없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도 권면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권면했다는 것은 에베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열심을 다해 정말 노력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쥐어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살아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3개월간 열심을 다한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대요. 다른 자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70인역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완고함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 70인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더 이상 이 회당에서 말씀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따로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르침을 계속 전합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때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했을 때 우리는 저 같은 거 그러지만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회당에서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강을 찬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낙심하고 뒤로 타고 물러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다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에요? 각종 철학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 맹수들과 싸웠대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건 에베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북쪽으로는 비두니아, 동쪽으로는 갈라디아, 남쪽으로는 루기아, 이 경기를 아나톨리아 반도, 이 서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아시아 전 지방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7교회가 아마 이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진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또 그쪽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겠죠. 어쨌든 바울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한 겁니다.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하고 쫄려가지고 이게 될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처럼 못해요. 3개월 하고 안 되니까 자기도 세우잖아요. 또 하잖아요. 이때 동안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전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는 그런 일들이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우리 이제 비캠 할 건데 우리 꿈이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 원형가족교회 하나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김병욱 전함별 목자 가정교회 막 한 6-7명 해가지고 가정교회 세워지고 여기 이현우 정다영 목자 가정교회 그러니까 보니까 가정교회를 다 정하더라고. 우리는 원형 공동체니까 안 하고 있지만 가정교회 세우시면 여러분들은 이름 뭐로 정할 거예요? 동네 이름? 막 보통은 동네 이름 정하더라고요.
찬일이도 마찬가지죠. 찬일이 싱글도 묵자할 수 있죠. 우리 영호 형제도 꿈을 꿨으면 좋겠긴 하긴 한데 정말 공동체에 대한 가족교회에 대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살아내는 이 공동체에 대한 꿈, 이 교회에 대한 꿈. 바울이 꿈꿨던 그 교회에 그렇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가정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독립된 교회. 그렇게 교회로 모이다가 주일날 연합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도 20살 넘고 이제 20살 넘으면 친구들 데려다가 20대들 데려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자가 될 수 있다고. 너 놀라. 나는 진짜 그러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소율이가 목자가 돼서 우리 은율이와 하율이와 기타 등등의 사람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해보는 거야. 와, 막 흥분되지 않아요? 나만 흥분 막 찝찝하게 얘기하나? 여러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 내가 목자가 돼서 복음을 전수하고. 이때부터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11절을 이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개혁성경에 보니까 희한한 능력을 펼치셨대요. 진짜 희한해. 여러분 비상한 기적들도 있잖아요. 세 번째 비상한 기적들. 근데 이거보다는 옛날 개혁성경도 좋은 것 같아요. 희한한 능력. 희한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는데 막 병이 났는데요.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는 그림자가 덮치면 막 낫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치유의 역사라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지금 이 그 사도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저자는 이런 바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참 사도됨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참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그것을 잘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여러분 보세요. 유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스게의 아들들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려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와서 우리 막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찬일이 표현에 역광광 당한 이상한 말이 발음 안 되는데 역광광 당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껏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8절 준비하시고 역시 빨라. 빠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프락세이스예요. 프락세이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주술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전문 용어랍니다. 전문 용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부끄러운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술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지 않고 숨겨왔던 죄악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고백만이 아닌 실제 회개와 회개의 행동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맹수들과 싸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우상의 도시, 주술로 가득 찬 도시, 그 도시였던 거예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그 주술 문화의 관습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도시를 살고 있고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들도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한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선포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회개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 버립니다. 당시 에베소에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대요. 거기서 있던 책들이 바로 어떤 책이냐? 바로 주수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수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학자들 이렇게 봅니다. 이때 불살라 버린 책의 값을 계산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은 5만 잎이라고 그러죠. 은 5만. 그 당시 하나의 은화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드라크마 같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화 5만은 뭐예요? 5만 일치에 해당하는 삭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심은 예수 성품의 열매인 거예요. 신실한 현존의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열매인 겁니다. 본을 받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의 부흥, 말씀의 흥왕이에요.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고 와서 말씀이 흥왕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점점 힘을 터쳤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터쳤다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 흥왕했다 그럽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진짜니까 작동하는 거예요. 그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흥왕이라고요. 말씀이 작동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결과로서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힘을 소유한다고 놀라운 권력을 가진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되길 바랍니다. 아니죠. 되었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현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있고 바르게 그리고 권면하며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방해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실한 현존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고 고백하며 함께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진실한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